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명상을 진보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유리하잖아요. 정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영역을 키우는 데는 공덕을 키워야 되는데 그 공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스승께 귀의한다 이런 뜻은 돌아가서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뜻이니까 그, 그 스승으로부터 또는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력을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아마 가장 많이 제가 본인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나는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이나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한 걸 알고 명상을 진보하면 좋다는 건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하면 또 뭐 큰 가피를 얻고 이런 건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좋다는 걸 알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보를 너무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비심, 감사함을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가 좋고 또 삼매에 들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되는 게 아니고 항상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고 이름으로써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지가 낮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높다고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 그걸 아모로파트라고 그러죠. 아모로파트 같은 정신을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가짜나 뭐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을 부처님처럼 보고 하느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의 에고가 다 사라져 버리도록, 그 에고를 없애자 그런다고 에고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감사하고 정말 존중하다 보면 자신의 에고가 사라지는 법이죠. 나는 없고 주위에 신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사리분별, 선악구별,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내노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자기는 합리화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자신이 진보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뭐 상대방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 실수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굉장히 나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겠습니까? 성인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복을 받으라고 축복 기도를 한 분이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제자한테 그렇게 했어요. 제자가 그걸 보더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니까, 야, 제자야, 너 어떻게 사람이 수행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건 누구 거냐? 도로 그 사람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질 않고 내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기 입만 아프고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사리분별을 너무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많아요. 부부간에 특히 많죠. 고정관념이 있어서 뭐 그 전에 했던 걸 기억해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무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가장 좋은 사랑, 감사 훈련 상대는 바로 부부간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이나 친한 사람, 주변에 아주 가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끝까지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존중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보의 비결일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랑, 소크라테스는 에로스, 공자는 인, 이거 다 똑같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원래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만들어내거나 진리가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이고 이쪽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는 시대와 상황과 말이, 언어 구사력이 또는 뭐 말이 틀렸을 뿐 다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 훈련을 할 때는 그 사람 불성이 있잖아요. 이마 가운데 불성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 그가 곧 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감사하면 그 메아리와 같이 나에게는 더 강하게 그 공덕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상 즐겁고 신나게 깊이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감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나기가 내리면 거지한테는 더 많이 내리고 부자한테는 덜 내리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리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멀어지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해야만 죽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런 마음 자세로 천상의 세계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행함을 미리 예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활용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한 감사도 하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속 예측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동질성의 법칙, 끼리끼리. 이게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내 주변에 따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깊이 감사할 만큼 훈련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깊어서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감사하는 것만 남으면 삶에 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분별하거나 선악구별을 하거나 내가 편견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감사훈련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이걸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서 승패가 감사훈련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에고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함만으로 팍 뒤집어 씌워서 다른 마음이,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면 그때 정말 기쁨이 생기고 침묵에 눈물이 생기면서 영원히 용솟음칠 것 같은 그런
환희의 기쁨이 생기는 법입니다. 언제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사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 그때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계속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무슨 감사를 몸을 던져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 감사력이 강해지도록, 감사력이 곧 수행력이고 공력이고 공덕이고 진보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